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에스겔 2장 4절에서 7절. 우리 진집사님 지난주 우리 서예수 권사님 인도한 그 세 가지 좀 사진도 좀 잠깐 준비해 놔 주세요. 자, 4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혜수 권사님께서 김소리, 김정환 성도 부부를 인도해 오셨어요.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아직. 그러면은 우리 이 부부를 인도해 오셔서 제가 우리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서혜수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어떤 인연이 있어서 어떻게 이분들을 인도해 오셨습니까? 했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예수 권사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6년이 걸렸어요. 이 부부를 만난 계기는 한 6년 전에 제가 일할 때 만난 부부인데 전도하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매주마다 보내드렸어요. 저하고 관계가 좋아서 마음의 문은 열려 있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새생명 축제마다 매년 초청을 했지만 잘 안 됐고 이번 새생명 축제에는 제가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등록하셔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전도함으로 열매를 맺어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잠깐 띄워줄 수 있어요? 네, 이 부부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베이비시터를 하셨어요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참 이렇게 본인이 계속 관계를 맺고 있다가 전도하고 마침내 교회 와서 등록했을 때 기쁨은 이루말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참 저거 안 했네. 11월 성과음성 해야죠.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전도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음 주 새생명 축제 때 그 전주 사랑교회 이제 새롭게 부임하신 목사님, 다음 주 전도 집회 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전부 보내고 일꾼들 좀 보내서 전도 집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참관해도 되겠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럼. 근데 당신 교회도 이전에 전도 집회 했었잖아. 근데 왜 새삼스럽게 했더니 이전 목사님이
2012년도에 전도 집회하고 10몇 년 동안 안 했대요. 왜? 했더니 그때 당시에 그 윤영주 장로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었대요. 뭐 교회는 말이죠, 뭐 한 300~400명 밖에 안 모이는 교회였는데 2,000명이 왔었답니다. 2,000명이. 그래가지고 또 어떤 한 장로님이 헌신해가지고 대형 버스가 그냥 대여섯 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그냥 바글바글 했었답니다. 한 명도 교회를 그 이후로 안 나온대. 결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낙심천만해가지고 에이 안 해버려. 그 이후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 유명 강사 연예인들이 오면은 귀는 솔깃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재미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케이스가 있죠. 우리 남진 장로님 모시고 왔을 때 막 재미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왔었는데 남진 장로님 온 것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게 됐다는 분은 역시 한 분도 없어요. 저도 마음속에 모지게 결심을 했어요. 뭐냐? 전도 집회 때 유명 강사 안 데리고 온다. 내가 나서서 복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외부 유명 강사 들어오면요, 그땐 재밌다니까요, 좋다니까요. 근데 어쩌란 말이야. 그리고 당신 얘기잖아. 중요한 건요, 딱딱하지만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 근데 사람들은요, 복음 듣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 그 목사님은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너무나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투자를 많이 한 데 비해서는 전혀 열매도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그냥 전도 축제 자체를 안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러나 감사하게도 25년 동안 열매가 몇 명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1년에 2번씩은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전도 부정 이유예요. 부정한다는 게 전도를 아닐 붙자 부정이 아니라 여기서는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못한다는 이유가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나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풍계, 그렇죠? 아는 것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학습도 받지 않았고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닌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마리아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몰아가면서 전도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몰아가면서 전도했어요? 따라서 와보라. 와보라. 뭐 때문에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12조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 돼가지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 원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상종 안 하잖아. 왜 기분 나쁘게 말이지? 말을 걸면서 그래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대들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하면요, 항변합니다. 대듭니다. 나는 예수 없이 사는데, 살아도 되는데, 예수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하면서 말이죠, 왜 굳이 종교를 가능하느냐,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은 대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움찔합니다. 맞아.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 줘야지. 개인의 삶을 귀하게 여겨야지 하면서 말이죠, 말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지적해 주셨어요. 이 연인이 불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죄악을 지적해 주니까는
처음에는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마침내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고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군요 하면서 말이죠.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나니까는 이젠 따뜻한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전에는요, 자기가 5번째 남자하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할까 봐 동네 가운데 다니지도 않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나 죄인이야, 죄인. 나 남자 4명 갈아치우고 5번째 남자하고 살아. 그러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자기가 지난날 지었던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회개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특별히 이 전토서에 나온 분들 가운데는 이것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 그럼 믿고 난 다음에 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분이 많은가 봐. 다시, 예수님 믿기 전에 나와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없다고 하면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도 모태신앙 출신이에요. 3대째예요. 그런데도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하고 건성으로, 교인으로 그냥 교회 다닐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간증거리가 돼야 돼요. 아, 제가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참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난 다음에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것은요, 저 자신의 의지나 저 자신의 생각이나 결단이나 공부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시키도록 나에게 큰 은혜를 준 것은 예한교회입니다. 그럼요, 사람들은요, 일단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얼마나 쌓아나오는지 아세요?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아세요? 난 나밖에 몰랐어요. 나쁜 인간이었어요. 못된 인간이었어요. 악한 인간이었어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듣기 불편해하는데 저는 사실이에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면요, 저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자살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왜 사느냐, 항상 이 죽음에 대해서 말이죠,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제 마음속에 허무함보다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틈만 나면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끌어 주실 하나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어둠이 나를 지배합니다. 답답함이 나를 지배합니다. 괴로움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현실은 당장 바뀌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것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전도 소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세례도 받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그녀의 삶 속에 일어난 그 변화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야, 저 여자 말이지, 뻔뻔스럽고 되게 싸놨고 거시기에 쓰는데 진짜 달라졌대 하면서 말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언어가,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달라진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뻔뻔하고 마음이 굳습니다. 뭐 때문에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된 것을 얘기하면요, 뭐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것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전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핑계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전도는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도하라고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전도 은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도는 은사다.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하고 로마서 12장이 전부 은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전도는 은사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게 은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11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전도는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어떤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전도는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서 안 하고 창피해서 안 하고 두려워서 안 하고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좀 유식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웬만하면 암송할 수 있죠. 너희 오직 성령이시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요,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 같지 않아요. 임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강림은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나타났어요. 두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입술로 말하면서 총체적으로 나타났어요. 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거는요, 처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 강림 역사는 똑같은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있습니까? 이미 성령이 오시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줄 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 계시네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재수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복된 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직도 한 10명은 안 하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요,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도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그 우리 어린아이들 찬양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다.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은 주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가 됐건 어른이 됐건 할아버지가 됐건 할머니가 됐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입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성령이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안 되고 막히는 겁니다. 언어도 자꾸 써야 됩니다. 언어도. 여러분, 외국어도 말이죠, 자꾸 활용하고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도 자꾸 전하고 이야기하고 외칠 때 그것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말이죠, 네 번째로는 전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모른다.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전도는요, 왕도가 없습니다. 전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 여러분, 자전거는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를 타봐야 됩니다, 그냥. 그렇죠? 자전거, 처음부터 자전거 타는 사람 없어요. 자전거, 물론 아기 때는 이제 세발 자전거 타죠. 그러나 두발 자전거 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앉자마자 가는 사람 없어요. 가는 사람이 이제 이 자전거가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자전거를 타고 이리 끼우뚱 저리 끼우뚱 하다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해버릇해야 됩니다. 담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전도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2시에 우리 15, 16기 이 세상에 놀란 거는, 충격받는 것은 우리 제자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평소에 단 한 번도 전도를 나간 적이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자반이 그러니 제자반 하지 않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 현장에 자꾸 나가버릇하면요,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있어요. 또 오늘도 권사님 9시 반에 나갑니까? 김장 때문에. 오늘 쉬죠? 죄송합니다. 아까 괜히 기도했네. 나간다고. 괜히 기도했네. 주님 아닙니다. 네, 오늘 아니야. 김장 준비 때문에 그래요. 김장 몇 시 한다고 그랬어요? 9시 40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해버릇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도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 나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끼리는 쉬워요. 근데 낯선 사람에게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쉬운데 낯선 사람에 가면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말은 또 쉬워요. 교회 다니세요. 이 말은 쉬워요 또.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더 세게 나가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목사는 쉬울까요? 저도 어려워요. 이거 쉬운 말 아니에요. 왜? 그만큼 말이죠. 이 말을 던질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보세요. 해보면요,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서예숙 권사님 정말 얼마나 감사한 거가, 그 아기들을 6년간 돌보면서 계속 좋은 관계로, 이 관계전도죠. 관계전도. 계속 관계전도를 맺으면서, 여러분이 관계전도처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일단 사람을 신뢰를 얻어야 돼요. 신용을 얻어야 돼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좋은 관계를 맺고 정성껏 아이들을 돌보면서 우리 권사님이 얘기할 정도면 내가 교회 나가봐야지,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단은요, 전도는 자꾸 해버릇해야 돼요.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입술을 열어야 돼요. 방법을 찾지 마세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고 조목조목 말씀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건 누가 합니까? 이제 목사가 하면 돼요. 이번 주에는 제가 말이죠, 이번에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그 방법으로 전도 설교를 준비했어요. 바다 같은 하나님 사랑, 바다를 비유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단이나 다른 분들에게는 푸사, 제 푸사 가보면요, 그 전단지
전단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전도단들이나 우리 웬만한 분들은 푸사를 갖다가 그렇게 프로필 사진을 좀 그거로도 좀 하시고 또 그거로 좀 홍보용으로 전단지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무시당할까봐 못합니다. 무시당할까봐. 내가 말이지, 나도 자존심 있는데, 나도 나라는 인간이 있는데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업신여기면 어떡하지? 나를 과시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해서 또는 지인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전도를 할 때 무시를 당할수록 그 무시당할수록 훈장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좀 여러분 그런 기도 좀 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도요 예수님 전하다가 욕도 먹고 박해도 당하고 악한 말로 나를 공격하는 거, 나에게도 좀 그런 기회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 좀 한번 해보지 않으실래요? 그럴 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상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이 집사님 오늘 찬양, 아주 현역 군인으로서 이렇게 용감하게 멋지게 하는 분에 처음 봤어요. 예? 예. 우리 집사님 현역 군인입니다. 현역. 상사인가? 원사인가? 상사. 공수부대. 자랑스러운 군입니다. 이런 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안전한 겁니다. 예? 이런 분하고 방위 출신하고 사람은 같죠. 이런 분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에도 산에 들어가서 나라에서 국방부에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냥 산속에서 3일 동안 뒤집어 덮어 쓰고 있었다고 그랬나? 3일이에요? 6일이에요? 4박 5일 아무것도 안 주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물려가지고 살인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빡세게 기도했었지. 우리 기도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째가 태어난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래서 그 이후로 셋째가 태어난 거예요. 막 정말 얼마나 우리 김지선 집사님 그때 과부될까봐 막 난리 났었어요. 정말 얼마나 빡세게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그런 분이 벌써 오늘은 이렇게 딱 찬양 인도하는 걸 보니까 자랑스럽고 멋져 보러. 참. 그냥 살인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혼났어요. 자, 이런 분들은 뭐겠어요? 어디다 던져놔도 겁날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오히려 몰라도 집사님 같은 경우는 무장공비 하나 나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까요? 한번 맞붙어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 5장 11절을 띄워줘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처음부터요. 맨 앞에 11절 나로 말미암아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으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를 위해서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상은요, 시시한 상이 아니에요. 이 땅의 상은요, 그때는 좋아. 시간이 지나면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상은 말이죠, 정말 영원토록 썩지 않은 상이에요. 근데 그 상은 누가 받는다고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아, 강요하지 말아요. 나 알아서 할 테니까. 아, 나 성질 또 돋구네. 괜찮아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아, 저 예수 얘기만 안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뭐예요? 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또 훈장이 하나씩 쌓아갑니다. 또 상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무지해서 그러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소중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뒤처지지 말고 앞장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는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다음 주일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바로 끝난 다음에 7시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셔서 바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임 재직 훈련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자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